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헌화식도 같이 드려진데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둡니다. 이 자녀가 얼마만큼 귀하냐? 성경은 말하기를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가운데, 그런데 자녀가 생겨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한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했다고 한다면 경사가 났다고 하면서 참 행복해 하는데 더러는 불안하고 근심하며 어이할까 하다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어떤 이는 낙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 시책에 산하 제한을 한동안 한 가운데 그러다 보니 세계 1위 바로 인구 저출산율이 1위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1.19명. 이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의 계산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대로 나갔다가는 인구 폭발된다. 그래서 계산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족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1월 30일 날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이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조선족을 이민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저출산 해결책의 7차 모임에서 당론에 붙이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모저모 다른 말들이 나왔지만은 이만큼 심각하다 이거죠. 그런데 적게 나는 가운데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안매장시키고 폭행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왜 그러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교육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557장 부르는데 우리 가정을 애관 과조 이렇게 우리 수정해서 부르겠습니다. 557장. 애관 가족으로 부릅니다. 예대네 동산처럼 복되어라 애관 가족 날마다 말씀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애관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움주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 햇살처럼 평화로운 애관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우리 예광 가족 여러분들이요, 찬송가 작사와 같이 그 에덴의 가정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서 대부분 시편을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7편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시라고요? 솔로몬. 40년 동안 이스라엘 제2통일왕국 2대 왕으로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부와 영화를 누리며 지혜의 명성 속에서 참으로 부러워하는 대상의 그 왕이며 시인이며 지혜자인 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이 여기구나 라고 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말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주는 그때부터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고통과 아픔, 너무나도 힘든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민족과 국가의 위기 문제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경비를 많이 세워서 파수꾼이 한 번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경성하게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절실하게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죄짓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고통 중에 지내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가르쳐준 거하고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기업이라면 어떤 회사를 차려서 그 삶의 터전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이란 원래 뜻은 상속을 받은 재산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상속을 받은 재산. 그래야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산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소유 개념이 내 것이 된다 이거죠. 내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부모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너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되어지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안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자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자녀를 바로 맡겨주셔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영원히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주고 그 지파에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위기 속에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런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의 소원이 뭐냐면, 내 땅이 아닌데 내가 매매를 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바로 빛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해서 가슴속에 맺힌 것이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다시 찾아와야겠다. 사람은 한번 매매해서 내가 돌려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하면 아무리 어떤 자기가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싫더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요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려워서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지파의 죄송스러운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준 그것을 내가 팔았을 때 빨리 돈을 벌어서 찾아와야겠다.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래도 못 찾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50년째 되면은 다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매매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의 부모로 일컬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부모인 것을 알면서도 속에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위탁받아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다. 그 가슴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 성경을 읽고 묻기도 하고 연구하고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려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시 역으로 가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여, 애야, 아이야, 어찌하니 너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는 걸 알지 못하고 여기느냐 말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때 요셉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마리아는 마음에 둔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예수의 육체로 오신 예수의 바로 부모였어요. 하지만은 마리아는 또 요셉은 자기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라고 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내가 키우고 있다. 영광이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위탁해 주셔서 내가 키우다니 영광스럽게 귀하게 키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갖게 되어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바로 우리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의 식구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물려받은 재산이다, 상속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키우고 양육할 동안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어서 그래서 기업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을 때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살게 됩니다. 분명히 그 기간에는, 계약 기간에는 내 집이에요. 주인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 집이고 언제든지 내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직 내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도 어느 날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 실감나는 거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 전화가 와서 얼마 좀 올려줘야겠습니다, 아니면 비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은 예상은 했지만은 너무 턱없이 올려달라고 하면 야, 정말 집 없는 사람 서럽구나, 내 집이 아니구나, 그때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때는 몰랐는데 바로 내 자신이 그 기간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올려달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비출 때 내 집이 아니구나, 이걸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너 오직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하지만은 아니다. 내가 내 자녀를 너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맡겨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셨는데 바로 맡겨주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정신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 여러분, 내가 맡겼을 때 얼마나 부담을 갖습니까? 내가 키우다가 내 자식 상처 입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남의 나의 아들을 내가 위탁받아서 키웠을 때, 보고 있을 때, 거기에 다쳤을 때는 더 근심 걱정이 있듯이, 여러분 그러다면 얼마나 더 그 귀하게 또 잘 보살피며 키우겠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 자녀는 뭐냐? 상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급이다. 상의 상급. 여러분 상의 특징이 뭡니까? 기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품. 기쁜 것인데,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열매 상급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급은 뭐 상급이야 하지만은 상급을 얻었을 때 기쁘잖아요. 금메달리스트 그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여러분 메달을 따는 그 목에 걸 때 기쁨 감격 펄쩍펄쩍 뛰면서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엉엉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기쁨의 그 상급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 기뻐서 정말 웃음이 끊임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엎치락들치락 하면 바로 엎드렸다 일어났다 다리에 부들부들 떨고 이러면 걸었다고 하면서 또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갈수록 꼭 지압 받았고 또 코는 나닿고, 그러니까 여보 코는 나닿고 얼굴은 당신 닮았다고 하하 하면서 웃고, 막 얼마나 그 닮은 것 때문에 또 웃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학교 다니면 학교를 다녔다고, 결혼한다면 또 결혼한다고 하면서 기뻐하며 가정을 꾸려 잘 살아주면 잘 살아줘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나는 못 살더라도 자식이 잘 살면 그것이 기쁘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을 추측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없이는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자식 필요 없어요. 지 인생 내 인생 내 인생이야. 자식들이 속썩일 때는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야 하면서 그냥 없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식을 안 낳더라도 하나만 낳든지 웬만하면 안 낳으려고 하고 귀찮은 존재, 부담 가는 존재로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지만은 힘든 것이 그 이쁜 짓 다를 때 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면서 행복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남이 잘해준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그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근데 자식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한 번 잘하면요 그 잘한 것이 더 나타나서 더 기억이 나서 다 오해도 또 사라져버리고 자기에게 기쁨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어떤 자기에게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태열매 상급이라고 하셨으니 상급으로서 기쁨의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럽다고 하는 사람하고 자녀의 자라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과 같다. 누가? 자녀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핵전쟁이 되어지죠.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살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창과 활, 칼, 이게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 중에 활은 최첨단 무기였어요. 옛날에는 장수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화살이 없으면 막아낼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바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채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화살통은 뭐고 활을 쏘는 자는 뭐고 또 화살은 뭐냐. 이미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화살은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살은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통이 있죠.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화살통은 가정입니다. 활을 당기는 자는 부모입니다. 이 화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살은 절대 혼자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살은 혼자 날아가지 않는다. 활을 당기는 자가 바로 당겼을 때만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활을 당겼을 때 그 활을 당기는 군사가 어디를 향해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자식이 상급이요 기품이 되지만은 어떨 때는 근심이 되어서 골칫거리가 되어지고 참으로 내가 이러려고 났나 하면서 후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냐. 분명한 두 가지 가능성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자식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는 그렇게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가능성보다는 불행의 가능성,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부끄러운 불행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활을 당겼을 때 어디를 향해서 활을 당기느냐. 적을 향해서 활을 당겨서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활을 당겨 그를 쓰러뜨리고 죽여서 나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역을 보존하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고 좋은 사람을 쏘아서 죽인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주변에서 욕적이 될 것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불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장래가 있기를 원하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고 말을 했듯이 여러분 자식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죄 없는 그 부모가 부끄러움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면 왜 그러느냐. 불교에서는 제8자니 팔자 타령으로 팔자로 넘겨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이라고 한 그 한 가지에서 스쳐 지나가는 내용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이라고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활을 당겨서 활을 당긴 대로 관역을 통해서 조준한 대로 그리로 날아가듯이 여러분 활을 쏘는 자는 누굽니까? 부모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느 쪽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무관심과 그냥 네 인생 네가 가지고 태어나 복을 너 먹고 살 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네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네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못될 것이고 나는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해버리고 팽개친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활궁사가 잘못 쏘고 있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잘못 쏘았으면 무릎을 치고 땅을 치면서 바로 쏘아야 하는데 하면서 또 연습하고 연습해서 정중을 명중화시키려고 하듯이 우리는 관역을 맞춰서 항상 활을 당기는 그 방법을 향해서 계속 활을 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일러줘서 오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 자녀를 옳은 대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늙어서 네가 편안할 것이다. 가르쳐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훈계와 양육을 잘하라. 교양으로 양육을 잘하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에 대형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박물관 물품들이 있지만은 이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내놨나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세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세발자국이 하나인데 단단합니다. 야, 어떻게 이 세발자국이 거기에 그 찍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 어느 땐가는 알지 못하나 그 돌덩이가 언젠가는 물렁물렁 했을 때에 새가 앉으니까 그 가벼운 새가 앉았을 때 발자국이 난다 이거예요. 물렁물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단단하게 굳어서 돌이 됐다 이거죠. 지금은 코끼리가 거기 밟더라도 깨지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신데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준 것이 큽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어린 마음 물렁물렁한 그 마음밭에 바로 악한 마귀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바로 다툼과 그런 마음이 발자국 찍혀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이 발자국이 찍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발자국 흔적을 남겨주기 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귀한 보배의 발자국이 남겨져야 된다 이게요. 흔적이란 것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불의를 일으키는 자들의 어떤 역학조사를 해보면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구박을 받고 날마다는 맞는 것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배고팠을 때 너는 밥값도 못하냐 해서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형무소 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말한 거 볼 때, 야, 정말 그 부모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됐나 하지만은 그에게 자국이 남았다 이게요. 따라서 자국이 남았다. 이 자국, 안 좋은 흔적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흔적이 남기기 전에 좋은 흔적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흔적이 남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할 것이다, 다 잘하는 거야, 무방비하게 놔두지 말고 애통하며 눈물 뿌리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화살 자체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화를 당겨서 적군이 날아올 때 화를 잘 당겨 적을 죽이면은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 지역을 바로 살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자녀는 그와 같은 화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냥 놔놓고 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그런 방치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분명히 교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총장을 만나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총장님, 우리 아들 19살인데 맡기겠습니다. 잘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침묵이 흐르더니 아무개 씨 아버님 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못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못한다고 잘라버리더라 이거죠. 19년 동안 가르쳤던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가르쳤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데 4년 동안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잘라버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자국이 남았느냐 이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그 자국이 남고 고난의 그 자국이 남고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자국이 남는다고 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여 이미 자국이 남겨졌으나 지워질 수 있도록 울어도 심수도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자국이 지워지고 좋은 흔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귀 갖다가 앞도록 제가 목사 코너에서도 써서 여러분 알게 된 사람인데, 미국에 1826년인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1936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부자냐? 지금 오늘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입니다. 재산이 총 얼마냐? 저 안 나와요? 내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복잡하기 때문에 좀 보면서 저기 하라고 하는데 띄워주지를 않네. 굉장히 힘써서 해놨는데요. 이제 보이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독실한 사학가인데 그냥 돈 번 것이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아버지가 한량, 좋은 말로서는 한량입니다. 그러나 나쁜 말로 하면 그냥 술 먹고 쥐어 패고 경제적 책임 안 지니까 어머니가 책임을 다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라는 걸 못 배우겠느냐 이거죠. 근데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친 가운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근무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든지 다른 것 맡기지 않고 네가 회계를 맡아라. 회계를 맡으면서 그가 그때 석유에 인기가 없고 그랬을 때 야 이걸 하면 돈을 벌겠구나 해가지고 석유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를 차리면서 미국의 95%를 95% 98%를 이제 석권을 해요. 얼마만큼 부자냐? 제가 환산한 것을 한번 그냥 1000억 불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니까 1억 불이 1100억이에요. 오늘날 1100원으로 했을 때 1억 불이 1100억인데 1000억 불은 현재 110조입니다. 놀란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110조예요. 근데 당시 록펠러는 현재 빌 게이츠의 2분의 1 재산 55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 당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 13배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30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의 일화를 보면요, 정말 인색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53살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됩니다. 근데 55세 때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최고 1년 이상은 살지 못한다는 사망 진단을 받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무언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그때 비난 쏟아진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병이 생겼다 이런 말도 들어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막 시끌벅적하고 싸운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가만히 들어봤더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싸우고 있더라 이거죠. 비서를 시켜서 야 저기 다 네가 병원비를 갚아줘라. 누가 뭐라고 하면 익명으로 해서 모른다고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죽고 난 뒤에 기품이 온 거예요. 뭐가 왔다고요? 기품이. 너무 깊어가지고 병이 다 나서버린 겁니다. 다 낫고 난 뒤에 그가 이제는 내가 53살까지는 암만을 향해서 쫓기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후반기에 살면 43년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자선 사업을 합니다. 당시 800만 불을
그 노벨로 재단 설립으로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25억 8천만 불을 쏟아붓습니다. 2조 8,380억이에요. 노벨로 의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또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또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19명 노벨 수상자가 배출됩니다.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40명을 둡니다. 여러분 40명 다른 것 맞지 않고 11조만 전담하는 그런 전담 직원을,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이 먼저 죽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그 안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신문기자가 딱 물어봅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딱 하니까 총알처럼 나오기를,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유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 유산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라고 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철저히 하라. 나는 8살 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서 11조 교육을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교회 생활 잘하는데 예배에 참석할 때 맨 앞에 앉아라.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라. 세 번째는 목사 교회에서 하는 일을 순종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 죽어가면서 말하는데 평상시에 10가지를 가르쳐주면서 나중에 뭐라고 한 거면 나머지도 네가 잘 지켜야 된다. 눈을 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 이게 나에게 성공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곧바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악착까지 돌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을 병이 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병원비를 다툰 사람 병원비를 대주면서 그가 생각이 바뀌어지며 자선가로 이제 되어지며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4대까지 계속 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정말로 자기가 각본에 쌓여서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부모의 꿈이다. 내 꿈이다. 너는 해줄 수 있지. 가지가지 부담을 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시키기 이전에 녹펠로의 어머니의 그 신앙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바로 알아라. 절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 죽어가면서 힘이 없는 가운데 나머진 네가 다 알아서 꼭 지키기를 바란다 하면서 죽었다. 그것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성공의 지름길로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참 여러분들을 볼 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조금 마음이 아픈 거 있어요. 맨 뒤에만 앉는 지가 앞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노펠로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라. 그리고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목사님 나 교회 갔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본교회 의식이 없어. 하나님 뭐 어디는 다 있는데요. 우리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복이란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남겨주기 전에 신앙유산으로 남겨줬던 그 노펠로의 어머니, 이것이 그의 생애를 바꿔놓게 만든 겁니다. 활을 당길 때 제대로 당겨서 바로 화살이 제대로 박혔을 때 미국의 경제를 담당하면서 많은 삶을 살리면서 미국의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는데 노벨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미국의 의학이 발달된 거예요.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젊은 자의 수중에는 화살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교육비가 많이 들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저출산 1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을, 나는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그 기업인 만큼, 나는 맡겨진 만큼 청지기인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열심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딱딱한 그 돌자국, 안 좋은 흔적이 나면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런 내용을 일찍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세상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 구원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애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좋은 자국, 마귀가 시기 질투 미움과 또 잘못된 안 좋은 그 발자국이 남겨지는 그런 자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그 귀한 자국이 남겨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활을 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양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서 피를 흘리고 매를 맞을 때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엉엉 울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